아멘. 제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자체가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싶다.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주에 관한 얘기를 제가 사실은 안 했는데 저주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떡반죽에도 뭐 복을 줄 것이고 너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히려 그 말씀 외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저주에 관한 얘기가 28장 15절부터 나와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복도 똑같이 받지만 저주도 받는 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참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은데도 자기 스스로를 달랜대요.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자기 삶에서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런 저주에 관한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말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31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왜 진노하셨겠습니까? 왜 버렸겠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딱 고통 가운데 처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오히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과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봐. 상황이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 옆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인간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시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동일한지 몰라요. 어리석은지.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오직 그 말씀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그런즉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듣고 옆에 두고 있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분명히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핑계대는 거죠. 멀리 있다, 멀리 있다. 또 조건을 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내가 지니고 살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면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그것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돌판에 새겨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혹시 사진이 준비됐나 모르겠는데 사진 한번, 하카가 어디예요? 이 동네잖아요. 이 동네인데 저기 보십시오. 하카 베프티스트 처치. 여기 이 동네예요? 저 밑에 보면 뭐라고 써요? 미얀마예요. 미얀마에 인도하고 아주 가까운 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동네 이름이 하카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카라는 동네의 복음화율이 98%래요. 그래서 이곳을 방문한 선교사님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정보를 들었는데요. 깜짝 놀랐대요. 이 지구상, 이 지구 안에 이렇게 높은 복음화율을 갖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있는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천국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대화 자체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하카라는 동네 교회 앞에 돌판이 있어요. 돌판을 보면 십계명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교회 앞에. 저희들 요즘 우리 현대교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우리가 잘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이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면 이렇게 곁에 놓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옛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몇 개월 전에 다녀오신 분이 저에게 이 사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얼만큼 이런 말씀들을 가까이 두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 얼만큼 철저히 잘 지켜가면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 구절들 이렇게 코팅해서 화장실이나 문이나 주방이나 이렇게 다 붙여놓잖아요. 그게 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놀랐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저런 이 지구상에 저런 동네가 있고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우리 또한 뭔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오늘 본문이. 왜냐하면 모세를 조금 묵상하게 됐는데 모세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가까이 하라.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그랬을 때 지도자의 마음은 백성들이 꼴 좋다. 불순종하더니 저렇게 고난 가운데 거하고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슬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거든요.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듯이 다 형통한 것을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은 잘 듣지 않아요. 그랬을 때 지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을까. 저는 오히려 거기에 위로가 됐어요. 거기에. 반면에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의 말을 듣고 모세로부터 격려의 말을 듣고 백성으로부터 격려의 말을 듣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정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봤고 자기한테 정말로 대들고 반역하는 사람도 봤고 오직 화났으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그걸 2번이나 치고 분노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모세가 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은 정말로 그 역할을 지켜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반면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31장 27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겪어본 거예요. 40년 동안 지켜봤더니 그런 거예요. 너네 목도 곧다. 너네 반역도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나 있을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을 나를 거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나 없어지면 너네 얼만큼 더 하나님을 거역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줘요. 여러분, 이게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인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게 폭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따뜻한 훈계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다 지켜보고 이 백성들의 심리와 이 백성들의 목이 곧음과 이 모든 모습들을 보고 정확하게 그것을 말해주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것을 정말 따뜻하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힘든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저는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힘들거든요. 제 나름대로 교회 공동체에서 저도 정말로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라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러다가 이 지체들이 그러지 못하면 마음이 이게 편치가 않아요. 그뿐이 아니죠. 저도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저라고 왜 고민 안 하겠습니까? 저희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회 재정도 어려우면 그것도 생각하게 되고, 교회 외에 집에도 재정이 당연히 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려우면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돈은 없지만 가정이 화목하거나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과정을 또 아이들도 거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몸이나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 몸도 이렇게 비 오고 그러면 신경통 돋고 너무나 아프거든요. 허리나 이런 데가 막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힘이 좀 빠지지 않겠나요? 근데 이 모세를 묵상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한테, 사람들한테, 또 지도자한테 격려를 받으면서 사역을 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또는 누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됐어요. 이거 제 역할이에요. 제 역할이고 제가 이거를 분명히 감당해야 되는, 제가 저희들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동시에 저는 이것을 보고서 이 여호수아를 보고 부러워하진 않았어요. 누가 저한테 기뜸해 준 것 같아요? 부러워하면 진다고? 부러워하진 않아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여호수아가 응원을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네가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내가 그 땅을 분명히 차지하게 할 거야.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도자지만 앞에 나가서 최전방에서 싸워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응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마음의 문제잖아요. 우리 마음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이 되겠습니까? 이 전쟁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네가 아무리 전쟁을 치를 사람이지만 그 전쟁 때문에 바쁘다고 너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지 않고 내가 읽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9절.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뭘 지켜라. 야, 이건 금하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명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명령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무엇을 하든지 그래요. 우리 지금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거 공부할 때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날 지혜롭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하는 일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나 뭐 집에서나 내가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이 말씀이 명령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제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다고 했는데,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가 계명도 십계명도 지켜야 되지만 지금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다부지게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얘기가 마음껏 전해지고 들려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내는 곳, 교회입니다. 다른 얘기가 뭐 필요 있을까요?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선포되어지는 곳. 그리고 이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결국은 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했다면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했다 해서 여러분 힘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을 세웠어요. 자, 누가 또 이 이야기를 해줬냐면 신명기 3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자기의 지도자였던 탑 리더였던 모세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31장 7, 8절 신명기 31장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신명기 31장 7, 8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자기의 정말 존경하는 지도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셔. 겁내지 마. 너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너를 계속해서 도우실 거야. 너 나 봤잖아. 내가 내 힘으로 했디. 하나님이 옆에서 계속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 너도 분명히 봤잖아.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자꾸 들려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자꾸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바라보자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라면 참 행복한 모습 아닙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여호수아가는 그렇게 장단점을 막 말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 땅은 분명히 차지하게 할 거야. 힘을 내라.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자기가 못 간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 보십시오. 부교육자들 뭐 설교도 안 시키고 설교 잘하면 뭐 못하게 하고 이런 교회들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같이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 명령에 따라 같이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간직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자기 우리 지도자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면 이쯤 되면 좀 힘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나한테도 이렇게 선배가 그렇게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격려해 주신다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제 민낯일 수 있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이 소리 듣고 싶어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제 솔직히 말하면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교회들이 과연 성도들이 이런 목회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거 다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위 바로 지도자로부터, 그리고 자기가 이끌어야 될 팔로워들, 자기를 따라야 될 사람들로부터.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서로 과연 직분자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서로 격려하고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대부분 그렇게 충고하고 자꾸 우리가 올라서려고 얘기하는 그런 말투가 많아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우리가 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그런 교회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가족도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자. 그걸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힘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부터, 또 이 지체들로부터 서로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우리가 왜 주시고 왜 이런 모습을 갖추라고 할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31장 12, 13절입니다. 모세가 7회마다 율법을 다 낭독하라고 하면서 전해준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12, 13절. 강하고 담대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그 밖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들려주고 그것을 듣고 그들이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확산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서로 지체들을 통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우리가 복음의 확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냐고요. 사람은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침체될 수 있고요. 그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지쳐있고 힘들어요. 삶이 고단해요. 그때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힘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서 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고 살기 때문에 나도 당신처럼 힘들지만 나는 그래도 그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야. 너에게도 이런 힘이 생기기를 원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르지만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요. 고민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을 실어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세상 살아가면서 두렵고 겁내고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믿는 자들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면 그들에게도 힘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 힘내자고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신앙인인데 너무 힘들어. 아니,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고통 속에서 계속 살지?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너 어떻게 견디고 버틸 수 있어? 하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왠지 알아? 내가 그렇게 버겁고 힘들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거야. 저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라고 평탄하고 안락하고 왜 그렇게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도 많고 어느 가정사를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살아가냐,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저는 이야기해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이면 더 거기에 힘을 얻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마음가짐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간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서로 그렇게 격려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